일화가 하나 있죠. 1859년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찰스 브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브로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줄 타기의 달인, 공중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이제 안전장치 없이 외줄을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이 1859년에 벌써 100년이 넘은 얘기죠. 그 외줄을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쫙 걸어놓고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 외줄을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밑에서 숨을 졸이면서 그냥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밑에서 연호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블로딘이 외줄을 타기 전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공할 줄 알고 믿습니다 하신 분 중에 제 등에 타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고개를 눈을 한 번 치고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때 누가 나섰느냐면 그 매니저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매니저가 제가 타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그 블로딘의 등에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에서 성공하고 그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분도 같이 그 블로딘의 등에 타고 건넜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누가 제 등에 타겠습니까 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맡기고 그 블로딘의 어깨 등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몇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콜코드에게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는 그 블로딘의 등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압니다. 저는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그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일화이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작 예수님의 등에 올라탈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심령이 믿습니다 외치는 것하고 달리 실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블로딘의 등에 올라탄 콜코드처럼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서 그 예수님의 등에 타고 외줄을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쭉 이제 12지파가 나누어 가진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땅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 말씀이 땅을 분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 나이 많아.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야 여호수아야 네가 나이가 많구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구나. 뒤로 물러서거라. 너의 후계자를 지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죠. 나이가 많아. 그런데 아직도 너에게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땅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 또 시돈 사람들의 땅, 레바논 북부 산악지대, 여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주어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이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 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런 걸 쭉 구분해 놔 가지고 성경에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주어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쫓아내겠다. 전쟁의 주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는 아직도 나이가 많고 얻을 땅이 많으니 여호수아가 나서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오죠.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시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입이 다 얼어 있으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올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쫙 풀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은 입을 좀 녹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녹은 것 같으네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루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하프 이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는 또 우리에게 아주 깊은 메시지를 주는데 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 지파가 야 다른 사람들은 땅 다 받았는데 우리는 땅을 못 받았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우리 여러분 혹시라도 유산으로 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체를 나에게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 없이 하늘을 기업 삼아 하나님을 기업 삼아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겨진 전쟁이고, 지금도 이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사, 그다음에 아스돗 뭐 이런 데는, 에스글론 이런 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데 가보면 사람들의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뭐 2000년 넘게 거기서 어울렁 하면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생겼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 가보면 벌써 분위기가, 사람 생김새는 비슷한데 입고 있는 거나 하는 짓이나 이 지역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어가면 유럽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어디냐? 동남아예요. 완전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복되지 않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여전히 남겨진 전쟁이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한 곳에 계속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의 근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어요. 그 남은 전쟁을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마저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이 근육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인생의 질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뭐 한 100명 중에 0.5명 될까?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거를 깨작깨작거리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닙니다. 많이 드시고 믿음의 근육을 성장시켜야 될 때예요. 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많이 드셔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요만큼 쬐끔 찔끔 아니에요. 믿음의 근육을 계속 성장시켜 주셔야 여러분들이 남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도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불신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남은 전쟁입니다. 직장 안에서 진실과 정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남은 전쟁입니다. 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이웃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두가 똑같은 공통분모에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남아있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갖다가 성장 과정의 긴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necessary tension이라고 부르는데, 성장은 편안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과 딱 맞닥뜨릴 때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 속삭이지만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크게 외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시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크게 외치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외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마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남은 전쟁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냐면 확정된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할까? 승리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러면 그 이미 이겼는데 뭐하러 그 남은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겼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이 승리를 보장받았는데 이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만드신 그 언약이 신뢰할 만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기를 잘했다라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될까 말까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 여호수아가 늙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많다. 이 말은 네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늙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늙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도 이렇고 제가 돈도 없고 그런 말씀들 마세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마세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 많다고 멈추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고 이제 내게 오라 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결정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는 거예요. 남은 전쟁은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배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블로딘의 매니저 콜코드처럼 주님의 그 등에 내 삶을 맡기고 올라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마련해 두셨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전쟁에서 담대히 기쁜 마음으로 확정된 승리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